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야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저는 좋은 교회 58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따라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도 그 정도 믿음 아니면 그 이상의 믿음이 있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떠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대요. 뭐 아멘이 뭐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멘 해준다 그래서 뭐 귀신들이 천국 가거나 그런 건 없겠죠. 귀신이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잘한다는 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믿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떨고 계시죠? 그 떠는 건 없잖아요. 그냥 왔잖아요. 그죠? 물론 귀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좀 삼가는.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했죠. 주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 임재,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면 정말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시켜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하고 압도되면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기뻐하고 춤추고 샤우트 외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잠잠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믿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봤지만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떨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배하면서도 교제하고요. 예배 드리지 않는 그날에도 하나님과 여러분 있는 곳에서 월화수목금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죠.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부터 교제는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첫째는 아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주님으로 믿고요. 또 우리 신랑으로 믿고 그 외에 더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계속 그 이후로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해주신 것을 더 깨달아가면서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이런 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이 그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우리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정하셨어요. 때가 되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일생 가야 될 길을 정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됐답니다. 예정됐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요즘 새로 바뀐 번역에는 아빠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즉 아들됨의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제 방에 가면 영어로 된 그 액자가 있는데 이 액자가 있는 거 영어로 써 있어요. 미국에서 온 거라. 거기 뭐라고 되냐면 제가 수년 전에 사왔지만 다시 한번 봤어요. 영어로 뭐로 되냐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했더니 거기에 대답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하면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그런 액자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갈수록 더 깊고 크고 높다, 영원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공급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거, 입는 것, 우리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너희를 돌보십니다. care for 그랬어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 히브리서 12장에 훈련시켜서, 훈련 혹은 징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거나 알게 하시고, 또 그래도 안 고치면 또 강하게 징계하십니다. 채찍질같이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채찍질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픈 징계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땅에 육신의 자녀를 때로는 잘못 갈 때 징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좋은 소식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위해서 뭐를 준비했어요? 상속을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고 은하계만 1000억 개, 2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데 그 은하계 같은 별무리가 얼마나 또 많아요. 엄청 넓고 광대한 우주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엄청나고 크고 아름다운 상속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으신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라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이 땅에 고난받는 이유, 어렵게 시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상속, 그 엄청난 상속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존재하신다, 계신다 하고 그렇게 믿고 여기고만 있지 않고 우리는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의 삶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 그랬죠. 날마다의 삶에서 교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요한일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일서 전체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요한일서 쓴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자기 성도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그 말씀했고요. 그 결과는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 교제의 기쁨, 교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친구나 동료나 뜻이 맞는 사람과 교제해야 되겠죠? 교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답해요. 깝깝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걸 느껴요. 우리 신앙인들은 더 그렇죠.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시원해요. 갑갑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부족한데, 뭔가 썰렁한데, 뭔가 없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컨퍼런스나 좋은 데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죠.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마다 살면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제, 오늘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굉장히 밝은 빛,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이 빛은, 오늘 요한일서 1장에 말한 빛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혹은 순결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다면, 또 어두움이 가득 찼다면 빛과 어두움이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둠을 느낍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해야, 즉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둠이 있습니까? 즉 여러분 마음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어떤 면에서는 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라는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라고 또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이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다시 올라와서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충만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육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이 뿌리, 남아있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어둠이 있고 남아있고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나의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죄를 과거에 진 적이 있고 어저께도 졌습니다. 근데 이 죄의 그 뿌리가 아직 내 안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자백한다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건 faithful, 신실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한대요. 어떤 의미에서 신실합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죄 용서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 죄 용서한다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1000년 전에, 600년 전에, 오래전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덮어지고 씻어지면 우리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선, 어둠 갖고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빛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이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를 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문제도 있어요. 죄를 자백해놓고, 자백해놓고도 아직 계속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죄책감 가운데 있다면 그 죄책감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도 자백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책감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졌는데, 난 죄인인데 이 죄를 반복해서 또 졌는데 하면 그런 죄책감이 여러분 사로잡히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일서 오늘 말씀 2장 1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죄 사함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2장 1절 보면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생활로 성장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죠. 응? 때로 이렇게 죄를 짓게 돼요. 그러나 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라는 것은 변호사란 뜻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변호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하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아마 검사는 죄가 있습니다 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마귀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안에서 죄 졌다고 죄책감을 더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의 대언자시고 즉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죄진 거는 맞지만 이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 피를 흘려 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죄는 졌지만 다 용서된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언해 준다는 거예요.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대언자, 변호사로 계속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입니다. 아멘. 그럴 때 더 죄책감이 더 없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더 주님과 하나님과 더 교제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큰 소원 중에, 큰 희망 중에 하나, 바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며 사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고요.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말씀 더 잘 지키며 사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더 좋은 교제, 그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점점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2장에 보면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이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하면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것 때문에 교제가 방해되고 있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고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거나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싹 없어지게 된다는,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없어지고 뭘 사랑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양자 택일해야 된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이미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세상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2장 16절입니다. 그 정욕, 그 욕망을 채우는 삶이 쾌감이 있어요. 즐거워요. 응? 이런저런 욕망을 채우는 게 즐거워요. 특별한 낙이 없는 지루한 세상에서 정말 익사이팅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이런저런 욕망을 채우는 거, 그 재미에 빠져 있다면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라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거. 여러분이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영상이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책, 인터넷 여러 가지 통해서 게임, 요즘은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요즘 누군 조심해야 돼. 운전자는 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길거리 가면서도 핸드폰 보면서 가요. 핸드폰 이렇게 이어폰. 그래서 또 운전하면서도 봐. 이게 그러니까 사고 더 많이 날 것 같아. 여차하면 사고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더라고. 건너목에서 횡단보도에서 핸드폰 보는 거 이제 법으로 규정했어요. 하도 사고 나니까. 우리나라 그래야 될 것 같아. 전철에서 다들 한 90% 핸드폰 보고 있어요. 점점 안목의 정욕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그것이 즐겁고 거기에 막 중독됐다면 벌써 우리 안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이 빨리 없어지고 끊어지기 바랍니다. 또 이생의 자랑에 자꾸 자랑하는 것도 자꾸 나 자랑, 나의 능력, 과거, 업적, 외모,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한다면 또 우리 자식 자랑 이렇게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막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다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벌써 세상에 나왔다 그랬어요.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더 망치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영을 받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머리 풀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말쑥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 그러고 강의하는 컨퍼런스 강사라고 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잘하는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 나타났어요.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거룩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미혹의 영이 덮여 씌워져서 계속 미혹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 성령이 쓰일 때보다 더 적그리스도가 많은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에는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 사람의 가르침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 2장 20절 27절에 보면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가르쳐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잘 그걸 통해서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경이 성경. 적그리스도는 결국 뭐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그냥 그 모양으로 형상으로 왔지만 육신은 없었다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기름 부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심지어 통일 같은 데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에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완성한다, 다 못 이뤘으니까 내가 이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정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르침이면 성경을 통해서 아니다 하고 여러분이
분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래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이 결국 죄라 그랬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앞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다 장담하는 사람,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고 말씀도 몇 독 읽었고 신앙생활 또 직분 받았으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일서 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원어에 보면 계속적인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 수 있습니다. 간혹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백하고 용서받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기 어렵죠. 그죠? 자주 안 지려고 그래도 짓는 죄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졌으면 좋겠죠. 응?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성숙하면서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반복해서 짓는 죄는 멈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하나님의 씨가 없으면 어떨까요? 계속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짓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의 씨, 씨라면 유전인자인가요? 보이지 않는 전자현미경만 볼 수 있는 그 유전인자가 하나 싹 들어가도 지압이 닮았다, 지엄이 닮았다, 그게 뭐 나타나죠, 그죠? 응? 닮은 게 있어요, 자녀한테. 이쪽 아버지 쪽 아니야 엄마 쪽에 뭐가 닮은 거 많이 자녀에게 있어요. 응? 부모의 씨가 자녀에게 가 있어요. 그 속성, 성격이 조금 이렇게 물려져 있어요. 근데 오늘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뭐 말씀하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고 확신하기 바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죄를 질 때 어떨 때는 쾌감이 있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아주 좋은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다가도 좀 있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를 지면 안 되겠지 하는 마음이 후에 또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씨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죠? 지난번 미국 폭동에서도 그랬어요. 폭동이 되니까 어떤 흑인이 트럭에 스트럭을 세워놓고 뉴스에 벽돌을 집어가지고 이제 이때다 하고 막 폭동이라니까 흑인들이 막 일어났어요. 운전사를 막 얼굴을 치는 거예요. 벽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억압되고 억울하고 힘들다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한 번 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잘못이라고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잘못됐다는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잘못됐다는 느낌, 이거 죄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 느낌이 바로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씨대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느낌, 감동을 주는데 그걸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씨가 더 커지기 바랍니다. 성장 성숙한다는 건 그 씨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그 커질수록 여러분 유혹이나 죄, 아까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크리스천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죠. 그러나 그게 계속되면 그래도 그것도 참 불편해요. 여러분 성장 성숙하면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죄를 더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또 5장은 내가 말씀 안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잘하게 만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3장 4장 4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더 잘하게 만드냐,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더 잘하게 만드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더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장이 전체 말하고 있고요. 4장 7절하고 4장 16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예 오시옵소서 여기 역사하소서 하지 않아도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교제가 더 잘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아주 절로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 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서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이 임재를 느낀다니까요. 뭘 하고 막 부르짖고 뭘 하고 오시옵소서 역사하소서 막 하고 막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이미 오지 말라 그래도 와 계신 거예요. 와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건 더 쉽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가 더 사랑이 커질수록 하나님 임재는 이곳에 또 우리 사이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이 교제에 관한 말씀이라도 그냥 우리가 알고 끝인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조금밖에 도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 거기서 끝인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았다는 걸 끝인다면 1단계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혹은 들었어요.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다면 그 말씀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그 말씀에 비춰볼 때 나는 어둠인 걸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더 들어오니까 내가 더 어둠을 느낍니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어둠 혹은 죄가 느껴집니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너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준다는 말씀, 네, 하나님 이 말씀 따라 나는 지금 생각나는 죄를 자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알지만 말고 말씀 아는 걸 기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필요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아는 사람 많죠.
한국 크리스천들이 머리만 커졌다 그래요. 머리가 아니라 귀만 커졌다. 그래서 저 잘한다 못한다. 설교 잘한다 못한다. 저 아는 거다 안 해. 또 하나 뭐 두 번째네 세 번째네. 응? 귀만 커졌다 그래요. 심지어 우리나라 1980년대 제자훈련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보면 2년 동안 한 보면 주로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더라고요. 그리고 숙제도 막 내죠. 뭐 또 읽어야 될 책이 있고 막 그러면 아주 공부가 많아요. 그래서 제자훈련 열심히 한 그 좋은 결과도 좋은 열매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뭐냐면 성도들이 많이 아는데 알아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잘하네 못하네. 머리만 커진 크리스천, 생활로는 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크리스천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의 문제점이에요. 어떻게 이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건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 1단계라면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는 말씀, 들은 말씀, 또 공부한 말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는 거 자꾸. 응? 반응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읽을 때 묵상할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나와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애인 관계라면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 혹은 교제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직접 만나서 이렇게 막 대화한 장면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더 쉽고 잘 될 수 있는 것, 더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는 것도 하나님 저한테 아멘하지 말고 주님께 아멘한 거죠. 또 감사합니다. 설교 잘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응? 또 찬양합니다. 응? 미국 사람들은요 설교 들을 때 글로리 그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 또 하나님의 그 좋은 말씀이나 귀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면 영광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반응. 그러니까 설교 이 예배 시간이 가장 깊은 가장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장 좋은 쉬운 안전한 교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어떤 구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는 어디서든지 집에서든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개발되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팍팍 말씀이 튀어오르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금방 이게 훈련 안 되면 이거 몇 지루해요. 졸려요. 잠아요. 응? 또 옛날에 봤던 말씀 다 아는 말씀이야. 이거 뭐 성경 수십 번 읽었고 들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교제로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팍팍 올라오게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아가페 이번 학기에 제가 가르치는 주제가 성경 묵상 혹은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성경 읽기예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전체가 다 저는 여기에 올인된다고 그랬고 이번 학기는 올인해.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 여기에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도 여러분 깊은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또 기도한 후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그건 매일 하기 쉽지 않죠. 그죠? 매일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깊은 기도가.
그 더 쉬운 거는, 더 안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혹은 들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영광교회, 아가페 신학, 아가페 모두 졸업생 모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어떤 분이 좀 약하게, 좀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이 큐티죠. 심플하게 하는 거, 큐티, 경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경건한 시간, 콰이어 타임 갖는 거예요. 그분이 썼더라고요. 자기는 과거에 애인을 만나는, 애인을 데이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다가올 때 느꼈던 그 설레임, 두근거림보다 날마다 그 큐티 시간, 하나님과의 그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제하는 그 시간이 그때부터 더 설레고 기다려지고 두근거린다고. 그 시간 내 인생에 가장 기다려지는, 나에게 지금 재미를 주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요즘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에. 그 재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뭘 통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공부한다. 안다. 그럼 자꾸 머리만 쌓여.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1장 3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교제가 잘 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더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하나는